오늘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영 또는 사역 없는 몸은 또는 믿음은 죽음이다. 지난주에는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와 같은 맥락으로 영 없는 몸은 죽음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람과 라합에 관한 얘기로서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 에르가라고 하는 부분, 복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수만 있습니다. 복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역이 없어요. 믿음 자체로는 사역이 언급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사역을 복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르곤이 일이고 사역인데, 일이며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자체가 복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사역이라는, 일이라는 단어 또는 사역이라는 단어 뒤에 삶을 붙이는 이유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 자체를 명명할 때는, 언급할 때는 단수가 되고, 그 일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삶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언급할 때는 복수로 썼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다는 얘기는 의인 됐다는 얘기예요. 의인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인이 됐다면 당연히 삶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의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인데, 야고보는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사역삼. 헬라어로 쓸 때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라 표시했어요. 그게 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 강기식을 붙이지 아니하고 악센트를 줬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21절. 내 삶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단에 접해 올려드리는 사역 삶에서 나와 의롭게 되었지 않느냐.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구약적 표현의 바텔입니다. 바텔의 구약적 표현. 신약에서 언급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되고요. 그러니까 산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고요,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상이란, 아브라함은 조상으로 표현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단에 접해 올리는, 접해 올린다는 단어가 뭐냐면 올려드리는, 접해서 올려드리는, 접해라는 그 에피 전치사가 있고 아나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가지고 아나페로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좀 낮은 자세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렇게 드린다. 페로 이렇게 되겠죠. 사역 삶에서 나와, 왜 이렇게 표현했냐. 사역 삶에서 그러면 될걸. 톤 에르곤만 있다면 사역 삶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에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역 삶에서 나와. 사역 삶이 꼭 뭔가 내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에크, 그걸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역 삶으로 뭔가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 않느냐, 디카이오 않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삶의 조상, 구약적 입장은 조상, 신학적 입장은 아브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단에 올려드린 얘기가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제 그 21절 전체를 언급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삭을 볼까요?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자식 삶도 아니요 오히려 이삭 안에 있는 너에게 씨라 초청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제단에 드린 사건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사건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자식들을 아브라함의 씨라 하지 아니하고 이삭 안에 있는 너에게 씨라, 우리는 그 이삭 안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죠. 두 번째,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려야만이 이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 사역을 하는 삶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삶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이라는 게,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결국은 성전이 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성전을 지을 곳이라는 게, 성전이 될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에서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성전이 될 것을 예고하는 거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그냥 돌도 안 쌓아놓고 거기다 그냥 드렸다고, 이렇게 제물을,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도 어딘가에 산에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그리고 또 무덤 앞에는 이 판석을 깔아서 거기서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그냥 너무 생활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지금 그리고 있지만 그곳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모리아산 자체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곳이고, 마콤이나 그곳이라고 하는 마콤도 어떤 곳 이렇게 표현했는데, 쿰 일어서는 곳이에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부활이 될 곳을 부활이 될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콤. 근데 그걸 갖다 그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올려드린다. 그리고 그로 저 삶을 축복 안에 있게 되자 저 삶으로부터 둘러 임명하고 하늘에 이르고자 올려드려지더라. 올려드려지더라. 올려드리니 축복 안에 있게 되자 저 삶으로부터 둘러 임명하고 하늘에 이르고자 올려드려지더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오 공허한 사람아 사역사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느냐. 계속해서 2장에서 지금 1장 말부터 그 다음에 2장에 계속해서 언급된 상황이죠. 2장 17절 20절 언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22절 너는 믿음이 그의 사역사함과 동역하더니 사역사함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고 있으며. 그랬어요. 너는 믿음이 그의 사역사함에서 사역사함과 동역하더니, 이때는 역격이에요. 에르고이스 역격을 썼어요. 그의 사역사함과 동역하더니 쉬네르게오 에르게오라는 단어 앞에 일한다는 단어 앞에 쉰이 붙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한다 그래서 동역하더니 사역삶에서 나온 에크톤 에르곤 소유격입니다. 에크톤 에르곤 사역삶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사역삶에서 나온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인데 의인이 사역 삶을 통해서 내놓는 거가 뭐냐면 또 믿음이에요. 그럼 그걸 받은 자가 또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고 의인이 또 사역 삶에서 또 믿음을 또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그 사역 삶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텔레오스 텔레오는 완성되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히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될 때는 텔레오를 쓰고요. 그건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텔레오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같은 동의어가 아니라 텔레오는 완성하다. 텔레오는 완전케 하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그것을 보고 있다 그랬는데 이 보고 있다 할 때 본다는 단어가 블레포예요. 이 블레포는 직관적인 거예요. 루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연통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연통을 회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실상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모습으로 통해서 사역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보고 믿는 자들이 제자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속사도들이에요. 속사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에 보면 전에 지게 돼 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지금 다섯째 날 현재 형태는 그 다 무시하고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목회자들이 삶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함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러나 메시지만큼이라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도 완전하지 못하고 삶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전달만 하고 떼내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떼내기는 거예요. 알아서 성경 보고 그냥 해결하세요.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라 블레프, 직시해야 돼. 직관. 뭘 보고? 사역자를 보고 사역에서 나온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사회삶과 동역하다니.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제안을 조차 초청받은 삶인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모든 삶에게 선에 이루고자 그가 동역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사역삶과 동역하더니 믿음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이 양면과 같다 그랬죠. 안팎과 같다 그랬죠. 믿음은 안에 있고 사역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사역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역 삶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던 것. 에크톤 에르곤 복수입니다. 완전하게 되었던 텔레이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히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노라. 기쁨과 함께 내 노정을 완전케 하려는 것 같이 내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려고 주 예수의 곁에서 봉사직을 받았노라. 예, 기쁨과 함께 내 노정을, 내 여정을. 왜 노정이나 했냐? 길이 있어서 그 길이란 단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뭐 지름길로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근데 반드시 그 길로 갔을 때 완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사도행전 20장에 언급하고 있고요. 그게 봉사직이에요. 봉사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썼죠. 봉사직이 사역 삶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네 삶은 내 삶의 눈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직관 블레포 루크에 해당되는 걸 썼어요. 내 삶의 눈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귀 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 삶과 의인 삶이 알아보기를 갈망했어도 이때는 블레포가 아니에요. 에이도예요. 네 삶이 보는 것을 루크 에이도가 아니고 블레포예요. 네 삶이 보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누구는 많은 예언자 삶과 의인 삶이 알아보지 못했고 같이 봤는데도 저 삶이 들어도 네 삶이 듣는 삶을 듣지 못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했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봐도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소경 아니에요, 소경. 눈 뜬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눈을 뜨고 있어. 그래서 보고 있는데 뭐 봤어, 못 봤어? 못 봤는데요. 소경이요. 그래서 눈 뜬 소경을 일컬어 당달봉사라고 그래요. 당달봉사. 거짓말쟁이라고 말이에요. 거짓말로 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줄 알지. 눈 뜨고 있으니까. 눈동자도 똑같이 있어. 근데 못 봐. 그래서 상대는 보는 줄 알고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못 봤대. 얼마나 안타까워.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봤어 못 봤어 그랬더니 못 봤어요.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예,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머거리가 곧 벙어리거든요. 기머거리가 벙어리예요. 이제 후천적인 그 청각을 잃은 사람은 말을 해요. 그렇지만 듣지는 못하지만, 선천적으로 기머거리는 아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않아서 벙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는 말 못해요. 벙어리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자만, 들은 자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크톤 에르곤, 사역 삶에서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도 사역 삶에 내놓는 것도 믿음이에요. 세 번째, 23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예. 성경 그라페가 말하는 것이 채워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한다고 얘기하지 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성경이 돼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의인이 사역을 하면 그 자체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성경을 본다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성경은 듣는다고 얘기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다고 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나 봐. 채워졌다. 충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상대 그릇에게 채워지는 거죠. 상대는 그릇을 비워놓고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것이고, 그게 듣는 것이요. 예. 그게 이렇게 채워졌는데, 어떻게 채워졌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역격이에요.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채워졌다는 단어 플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정말 아브라함 토 떼오예요. 아브라함 토 떼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썼다면 아브라함 톤 떼온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토 떼오 이렇게 썼어요. 역격입니다. 이걸 번역을 영어 기준으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영어는 이 문장 그대로를, 헬라어 문장 그대로를 영어로 옮기면 목적격이 돼버려요. 떼오가, 떼오는 하나님으로가 영어에서는 가시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 목적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서요, 삼형식 문장이 목적격이 들어가거든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격.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라고 하려면 그걸 이제 문장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거든. 그때는 그게 애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그래서 문장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이 말이 된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이렇게 할 때, 목적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안다는 전제하에 숨어 놓은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와 유사한 방식이 1달러 뒤에 In God we trust에 그렇게 돼 있어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 그럼 뭐가 빠졌어? 목적이 빠졌어요. 그 목적격이 뭐냐? 달러 자체가 그거 지금 글로 숨겨놓은 거예요. 달러 자체가 쓴 글귀이기 때문에 달러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빼버렸어요. In God we trust 달러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더 달러 이렇게 하더니 그래야 정확하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맹점이 그런 것이다. 영어 문장의 맹점은 역격만을 번역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이게 목적격으로 변질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영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무엇을? 말씀을 의에 이루고자 그에게 인정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었다는 단어도요. 에피스튜센이에요. 에피스튜센. 예. 이제 과거로 부정과거로 썼기 때문에 피스튜오 앞에 엡실론이 붙어가지고 부정과거가 되는 겁니다. 에피 그러니까 에피라는 전체가 붙은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나를 따라 성전 안에서 네 삶을 가르쳤으나 나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이는 오히려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조차 성전 안에서 네 삶을 가르쳤으니 이건 날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따라. 나를 따라라는 얘기면 나를 조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가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설교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다 날마다 이렇게 이제 카타 헤메라를 이렇게 썼어요. 날마다라고. 나를 조차 나를 따라 성전 안에서 네 삶을 가르쳤으나 나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이는 오히려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어쨌든 나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아. 스타워로스가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어서 40년 다 돼가는데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오프라인에서 외치고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로 외치고 유튜브로 외치고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등등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정지하지도 않고 잡으러 오지도 않아요. 왜? 뭐 알아야 뭘 하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언급되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이 세 군데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 로마 4장 3절.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6절. 세 번째,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같은 내용이 똑같은 표현으로 세 군데나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언급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는 바울, 갈라디아서도 바울, 오늘 여기 야고보서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의 오늘 메인 포인트가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게 포인트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도 다른 표현으로 언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4장 3절.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되었다. 갈라디아 3장 6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가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다 함과 같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언급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나 언급됐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거는 있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빼놓는 이유는 말씀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빼놓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 너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을 믿었는가? 그 말씀이 뭐예요? 응? 요거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었는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얘기는 잘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도 아멘. 6.25 때 어린아이들이 또는 배고파서 초콜릿 하나 미군 부대 군인들한테 얻어먹으려고 무조건 예스 했다. 예스. 너 공산당이냐 그러니까 예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더니 예스. 왜? 그러면 초콜릿 하나 줄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죽었어. 빵 하고 쐈어. 왜? 공산당이라고 하니까 예스 그랬다고.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예스라는 단어 들어갖고 무조건 예스라 해라. 그러면 초콜릿 하나 줄 거야. 그러고 이제 소문이 났어. 그래서 코쟁이가 와가지고 너 이거 공산당이냐고 영어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스. 그래서 빵 쏴 죽였단 말이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그게 아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아멘. 복 받으라니까 아멘.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멘 하라고 그랬어. 복을 얘기할 때 아멘 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성경 안 본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믿으라고. 그럼 그 실수를 안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으며 의에 이르고자 에이스 디카이오시넨 에이스 디카이오시넨 목적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에게 인정받았다. 로기조마이 그는 하나님 벗이라 초청받았다. 필로스 벗이라 칼레오 초청받은 거예요. 불려진 게 아니에요. 초청받았어요. 자, 초청받았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불려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늘 얘기합니다만은 칼레오는 초청하는 거예요. 부른다는 얘기는 불려진다는 얘기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오노마티죠. 그게 호명하는 거 호명.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출석부 가지고 호명할 때 호명. 그때는 오노마티죠. 근데 초청받았다는 얘기는 벗이라. 벗들만 초청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벗들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탄생하신데 그리스도라 초청받았어요. 그리스도라. 불려진 게 아니라니까. 기름 부은 자라. 그 기름 부은 자라는 자격에 이른 거예요. 등극을 한 거예요.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다. 로마서 10장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는 의에 이르고자 모든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는 의에 이르고자.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의에 이르고자 모든 믿는 자에게 법이다. 의에 이르고자 인정받았다. 법의 완성을 얘기해요.
의에 이르고자.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법의 완성이다. 그 다스날까지 가지고 있는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법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까지 도달시키는 거예요. 법이 1단계 법은 죄의 법, 2단계 법은 사망의 법, 율법, 3단계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스가 오지 않으면은 일곱째 날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태적 상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사역삶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얘기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어요. 여기도 10장 10절. 외우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러면 의인 됐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되어야 된다. 쏟아내야 돼. 왜?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쏟아내야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는 쏟아낼 수가 없어요.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고 듣고 행복한 자는 의인이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야 돼? 믿음이 생겼으니까 의인 된 거라고. 행복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는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해야 돼. 동의되어야 돼. 그게 바로 사역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10장 10절로 사역 삶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갑니다. 친구. 누군가 그의 친구 삶에게서 초월하여 자기 목숨을 맡기려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버지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친구랑 버지랑 같은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죠. 친구 굉장히 끈끈한 사이예요. 의리가 있는 그런 사이를 친구라고 하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친구 삼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마음과 모든 걸 이렇게 열어보여야 서로가 신뢰해야만이 그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친구 사이다. 누군가 그의 친구 삶에게 초월하여 자기 목숨을 맡기려 한다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갖지 못한다. 내가 네 삶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 네 삶에 행한다면 나의 친구 삶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게 명하는 것 중에 무엇이든지 명하는데, 그 중에서 야 나랑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그건 좀 그래요 예수님. 그럼 친구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 삶이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친구 사이가 될 수밖에. 목숨을 내놓는 게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15절. 더 이상 내 삶을 종이라 말하지 않는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네 삶을 친구라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누구예요? 다스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여섯날 오시면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그가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 셋째 날 이 상황을, 이 과정을 통과했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여섯째 날이에요. 이걸 통과하라고. 그러니까 둘째 날 노아, 첫째 날 아벨, 둘째 날 노아, 셋째 날 아브라함, 넷째 날 모세, 다섯째 날 예언자들, 순교자들. 오늘 본받고 그걸 읽고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뭘로 가지고 우리가 알아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그려져 있어요? 성경에? 눈썹은 몇 센치요? 두께는 몇 센치요? 예수님의 눈은 쌍꺼풀인지 홍꺼풀인지, 눈동자는 갈색인지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수염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 인상착의가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봐?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을 써놨잖아요. 신약 성경을 써놨는데 이걸 제대로 번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건 그냥 우리가 접촉점이고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어 성경적으로 개혁 성경을, 번역 성경을 원어 성경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스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 접대했단 말이에요. 환대하고. 그리고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자를 만난 것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고,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나타난 적 없어요. 근데 말씀만 왔어. 그런데도 그것을 아하 이게 하나님구나 그랬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신구약 다 주어졌어. 응?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로 또 볼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 그런데도 수많은 설교가 뭐 인터넷 유튜브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뭐 그냥 유튜브 틀면 그냥 전부 설교야. 그런데 그게 지금 원어적인 설교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해. 분간을 못해.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원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이단 아니요?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애 할 때와 지금하고 똑같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귀신 들려갖고 지금 귀신 쫓아낸다. 아우, 저 귀신이 주 능력이야. 그랬다고. 귀신은요, 쫓아내는 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위에다가 집어넣고 꾹 누르면 귀신은 팍 나가게 돼 있어요. 뭐 쫓아낼 필요도 없어. 마태복음 1장 21절. 초청.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 삶의 죄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청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초청이 돼야 나라는 이 백성을 죄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죠. 부른다고 그냥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불렀잖아요. 주여, 예수여, 그리스도여. 수없이 불렀잖아. 그러니까
칼레오를 불렀다라고 번역한 건 누구예요?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초청을 해야 그분이 내한테 들어오지. 내가 그분한테 들어갈 수 있지. 초청도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한테 들어와? 어? 그러니까 지금 부르고만 있어. 뭐 누구를 부르고 있어?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 야, 이 자식들 귀찮아 죽겠어. 야, 시끄러워. 그러잖아.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리지도 않아요. 왜? 사탄이 가로막고 있거든. 넷째나 다섯째는 진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한테 맡겨놨어. 진짜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한테 학교 보내놨다고. 서당 선생한테. 우리 애는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쳐도 아버지가 못 들어. 안 들린다고. 왜? 주파수를 거기다 맞춰놨어. 주파수를 사탄, 뱀에게만 가도록 이렇게 들리도록 주파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리도록 하는 주파수를 끊어놨어요. 닫아놨어. 그래서 백날 외쳐봐야 그분이 못 들어. 때가 돼야 돼. 때와 기한이 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헬라 히브리어를 열심히 외치고 있다니까. 유튜브에도 볼 수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건 열심히 훈련을 받았으면, 사탄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분이 진짜 나의 목적구나 이래야 된다니까. 아버지께 배운 데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했어. 요한복음 그 양과 목자 얘기할 때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 라합 삶의 사역삼.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는 다 알겠고요. 그럼 라합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인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이에요.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살던 여인이에요. 그의 이제 그 라합과 사이에서 난 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나온다고.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이 등장하고 그의 후손인 그 다윗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24절. 그러므로 사람은 사역 삶에서 나와 의롭게 되며 믿음에서 나와서만은 아님을 내 삶은 보고 있다. 이것은 정리하고 끝나. 이제 두 번째 라합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인간은 그 말이에요. 안드로포스는 사역 삶에서 나와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 이 말이에요.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죠. 행동하는 양심. 양심 있다면 너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왜? 남이 행동하는 거 그거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양심이 있다면 행동해라고. 행동하는 양심. 너 양심 있어? 그럼 행동해라. 그냥 낑거서 그냥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행동해라.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행동하는 양심. 그 말이요. 성경 보고 그 양반이 그 소리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어록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은 사역 삶에서 나와 의롭게 되며 믿음에서 나와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믿음에서 나와서만은 아니라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자신감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둥둥 두리뭉술 하지. 인간은 사역 삶에서 나와서 내 놈으로 말미암아, 사역 삶에서 내 놈으로 말미암아, 에크입니다. 나오다 또는 내놓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믿음에서 내 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그것만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선한 삶을 내던지고, 나쁜 사람은 나쁜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나쁜 삶을 내던진다. 그래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만약 저 삶이 무의한 모든 해설을 전한다면 사람 삶은 심판의 날 삶 안에서 그에 관하여 말씀을 떼어줄 것이다. 그에 관하여 말씀을 떼어줄 것이다. 무의한 모든 백성을 전한다면 사람 삶은 심판의 날 안에서 그에게 관하여 말씀을 떼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뭘 던질 거냐, 뭘 내놓을 것이냐. 쓸데없는 소리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훈적이고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 왜? 성경을 얘기하라고, 성경을. 성경을 빙자해서 비스무리 해갖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비춰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삶 모두가 통과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이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살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저 삶이 볼 것이다. 이때 본다는 단어는 호라고 해요. 아까는 블레포였죠. 지금 호라고 해요. 이거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히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환상이라고 하면 좀 이제 우리가 헛것을 본다 이런 얘기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환희적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광경을 볼 때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진다. 그때 호라고 쓰는 거. 호라고. 이렇게. 다섯 번째, 25절. 그래서 기생 라합 얘기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이게 로로 시작되기 때문에 강기식을 붙여서 흐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랍도 라합이 아니라 흐랍도 유사하게 사자 삶을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사역 삶에서 나와 또는 내놓아 의롭게 되었지 않았더냐. 여기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기생은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순화된 표현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기생 정도로 순화시켜야지. 왜냐면 우리 이제 기생하면은 조선 시대에 참 유명한 기생들 있잖아요. 정절을 지키기도 하고, 거기서 정절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그 정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에 능하고, 시도 잘 짓고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무용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적에 옮긴, 그래서 기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헬라의 그 기생이라는 단어는 헤포르네예요. 창녀예요, 창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몸을 파는 창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우리가 첫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벗어나면 광야가 되고, 여리고성을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쪽 문화도, 이쪽 문명도, 이쪽 소식도 다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포르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기성이라 하기도 하고 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좀 표현이 썩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라합도 유사하게 사자삼, 안겔로스 삶을 환대하고가 뭐냐면 영접한다는 데코마이예요. 히포 데코마이예요. 그래서 그걸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냈어요. 다른 길로 유사한 길이 알로스인데 다른 길 헤테론 다른 쪽, 전혀 다른 쪽, 색다른 쪽, 호도로, 발로 했어요. 발루사,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늘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 우리 식구들 좀 살려줘야 돼. 이렇게 이제 약속도 받고, 그러고 나서, 저쪽으로, 군사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잡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나가시오. 그래야 거기서 한 3일 숨어 있다가 가시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난히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라합 가정은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의롭게 되었다. 디카이우 타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서 2장 6절에서 15절 중간중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삼대 아시죠? 우리 여름에 이제 삼배 만들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놓은 하얀 그 대만 있는 것을 삼대라고 하는 거예요.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1절로 갑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5절로 갑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라합이 그들을 창으로 그 얘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표를 내라는 표현만 있죠. 12절에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표에 해당되는 게 21절에는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쳐들어올 때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붉은 줄을 보고 저 집은 치지 말아라.
저 집은 보호해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 가족들은 다 살았다 이런 얘기죠. 26절. 왜냐하면 이제 그 라합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는데 신약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 여기 언급돼요. 여기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거기에 라합이 등장해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한 이해도 끝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그렇게 단어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과 함께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야고보서에도 썼어요. 참 놀랍잖아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 되어 가지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나와서 그 다메섹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5일을 유하했더라. 베드로와 15일 유하했더라. 그래, 그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와 다른 그 사도들을,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직계제자하고는 자기가 광야에서 받은 그 사상과는 일치하더라 하는 걸 거기서 확인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아니더라는 얘기. 야고보는 아직 멀었더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의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야고보를 이렇게 거기서 깎아내린 거거든요. 차별화시킨 거거든요. 그랬던 야고보가 그 바울과 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럼 바울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거기 나머지 11제자들한테 배웠겠지. 거기서 듣고 배웠겠지. 근데 그 내용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내용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풀어놓고 보니까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과 야고보의 얘기가 같은 내용이 너무 많다.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표현은 마태와 요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것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바울 서신이거든.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굉장히 긴 책이죠. 거기는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많고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이렇게 그 해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로고스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이
거이기 때문에 풀어놓은 해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26절.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이 마치 죽음인 것 같이 이같이 사역삼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오늘 이제 우리 주제의 내용이에요. 네, 주제의 내용이에요. 영 없는 몸이 토소마 코리스 프리마토스 사역 없는 믿음은 헤피스티스 코리스 에르곤 그건 마치 죽음이다. 네크라 에스틴. 이 네크로스가 형용사예요. 근데 이걸 갖다 죽은이라고 표현하면 분사적 표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형용사 표현을 살려야지. 형용사 표현이 없을 때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 표현을 빌리는 거가 분사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분사꼴로 써서 형용사용으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 그게 대체용이에요. 부정사와 분사는 동사를 부정사나 분사로 바꿔가지고 명사나 형용사 형태로 대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군 이런 분사적 표현을 쓰냐고. 네크로스를 살려야지. 네크로스는 죽음 또는 시체예요. 그럼 명사 아닙니까? 죽어있는 상태에 그래서 죽음, 시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명사하고 좀 비슷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네크로스를 그렇게 번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영하고 몸은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영하고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하고 몸이 붙어 있는 푸시케. 그래서 이걸 2분선이냐 3분선이냐 하고 그러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영하고 몸과 푸시케가 붙어 있는 상황은 크리스토스 임재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영, 혼, 육 그래요. 그 영은 누구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혼은 내 거예요. 육은 뭐예요? 그건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 육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요소가 육이요. 사르커스. 그 상태에서 죽고 부활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된 몸인 몸, 소마. 그때는 소마를 써요. 사르커스 안 써요. 왜? 사르커스가 다시 살아나면 또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케. 내 목숨이 그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곱째 날에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그 보존이 가능해요. 그때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2부선 3부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온전히 상속한 영과 혼과 몸이 상속받은 거예요. 이게 이걸 상속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과 육체와 목숨은 영과 육체와 혼이나 목숨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은 그 중에서 내 것은 혼이에요. 육체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고, 혼은 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이거 사탄의 영이에요. 그런데
받은 것은, 온전히 상속받은 것은, 상속이 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나의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속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바뀌는 건데, 첫사람 아담은 영혼육, 마지막 아담은 영혼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공통점은, 첫 아담은 혼이에요. 마지막 아담도 혼이에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인데, 영이 바뀌고 육이 죽고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혼이. 그게.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하고, 그 아담 자체가 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할 때 그 자체가 혼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주어지는 거죠. 상속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존하려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 안에 있어야 돼. 임재 안에서, 파루시아 안에서 흠없이 보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오늘 핵심,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나온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6절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군데 언급된다고 봐야 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 삶이여 만약 누군가 믿음을 가져오라 말한다면, 그러나 사역 삶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함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쭉 설명한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 만약 사역 삶을 갖지 못한다면 이 같은 믿음도 그 자신을 쫓아 죽음이다. 예, 그거 이제 약간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오 공허한 사람아, 사역 삶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와 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사역 삶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예, 이렇게 표현된 건 야고보서만 있는데 네 군데 나오는 거예요. 2장 14절, 2장 17절, 2장 20절, 2장 26절, 2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단에 올려드리는 사역 삶으로 성경이 채워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으므로 사람은 사역 삶에서 내놓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한 기생 라합도 사자 삶을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사역 삶에서 내놓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영 없는 몸이 죽음인 것 같이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